보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도들이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주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미래 가운데 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볼 때는 우리가 두 가지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부분 가운데서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마태가 이렇게 기록하다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더해서 아마도 그 마태, 제자였던 마태 그 뒤를 쫓아오는 배우는 자들, 또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같이 넣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 말을 보면 공감이 잘 안 돼요. 이런 핍박이 이제 우리들 가운데 많이 없거든요. 이렇게 극심한 핍박이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들어가는 그리고 변화되는 그 패턴에는 한 나라와 민족 가운데 네 가지 단계를 거쳐갑니다. 네 가지 단계를 거쳐갑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시기예요.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시기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복음이 어떤 문화권이나 지역 가운데 들어갈 때 처음의 시기는 고난의 시기입니다. 고난의 시기. 그리고 고난의 시기를 지나면 이게 그 나라와 민족 가운데 복음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키워드는 돌파예요. 돌파고 그 다음에 전파예요. 똑같은 일을 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 부분에서 단계를 구분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복음이 처음 들어갈 때는 굉장히 극심한 핍박과 어려움이 존재하게 되고 그것을 지나면 이 복음이 그 나라와 문화권 안에 점점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융성함의 시기가 오게 됩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힘이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결국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받은 나라와 문화권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능력과 안정감 때문에 융성함의 시기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플로리싱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어떤 분은 이제 르네상스라고도 얘기하는 융성함의 시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융성함의 시기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그 다음 시기를 결정짓습니다. 그 한 번 더 연장이 되느냐 아니면 거기서 끝나느냐라는 것이죠. 그 복음의 융성함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복음을 가지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문화권이 위대한 문화권, 하나님이 축복하신 문화권이다 그렇게 여기면
그 문화권은 쇠퇴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이제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기를 열망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갈 때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더욱더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그 노력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그 융성함의 시기가 연장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오늘 말씀은 특별히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계신 부분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제자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디 가운데 보내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누구를요? 양을 우리 이 제자들이 너무 순진하고 순수해 보이고 그리고 잘 모르는 제자들의 모습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사실 잘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제 보내는 것, 지금 보내는 것과 그리고 장차 보낼 것에 대해서 바라볼 때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불안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니까 믿음을 가지고 보내는데 한번 당부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말하는 뱀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그 뱀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뱀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뱀은요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하와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 하와가 그 말 때문에 무슨 말을 할 것인지를 바라보는 소위 우리가 얘기할 때에 몇 수를 내다보는 말을 던져서 그것들로 소재를 엮어서 점점 그 마음을 흔들고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든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타락의 말을 그건 아니고 무슨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은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미리 내다볼 수 있는 몇 수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된다. 제자들 사도들은 그런 안목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제 지혜의 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 세상 가운데서 지혜로운 자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가운데서 지혜로운 자로 서 있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 수 다음 수 그 수를 읽어감에도 불구하고 뭐같이 순결하라고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여러분 비둘기는 순결하다기보다 멍청합니다. 새는 멍청해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도 주님의 뜻 안에서 순결하라고 그리고 바보같이 행동하라고. 바보는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입니까? 바보는 자기가 손해보는 사람이에요. 바보는 결코 동네 바보는 결코 자기가 이득이 되는 행동을 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손해보는 자리 가운데 스스로 들어가 주님을 위해서 바보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을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여러분 여기 공회와 회당은 한 지역입니다. 한 지역 가운데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지역을 넘어서서 18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매장당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여러분 언론이 그냥 교회에서 이제 이 감염이 일어나면 아주 쉽게 그냥 정죄하고 교회에서 이 전염이 나타났다 그러고 너무 손쉽게 얘기해요. 왜 그럽니까? 한국교회가 그만큼 무시당할 위치에 언론도 무시하는 그 위치에 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데 처음 교회가 들어갈 때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미암아서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서 가서 거기서 고초를 당하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증거가 되게 하신다. 이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임금과 총독들과 회당에 있는 사람들과 공회에 넘겨지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일을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김요한 선교사님 우리 교단 선교사님 아니신데 김요한 선교사님이라고 터키에 가서 사역을 하셨어요. 예전에 터키에 가서 사역을 하시는 그 가운데서
이제 대학교에서 성경을 나눠주고 또 쪽복음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 학교에서 이슬람이 강하니까 터키에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잡아다가 때리고 경찰이 이제 잡아가다가 때리고 두드려 패고 그러다가 이제 검사에게 고소당해서 법정에 섭니다. 법정에서 판결이 뭐가 나왔냐면 성경책을 파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그래서 판결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증거라는 거죠. 고난을 받아요. 고초를 당하는데 그 땅에서 무슬림이 땅인데도 불구하고 사법제도 가운데서 이제 성경을 파는 게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성경을 더 많은 그리스도인 선교사님들이 팔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기는 거죠. 예. 그 제자들도 이제 잡혀가지고 조리돌림을 당하거든요. 두드려 패고 경찰들이. 그런데도 이 판결이 있으니까 이 공회 안에서 양심이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법체계 안에서, 터키의 법체계 안에서 내릴 수밖에 없는 결론이었는지 선교사님이 그런 결론을 얻으니까 더욱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곤란과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라면 곤란과 어려움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되게 하심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놀랍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도록 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고난을 받으면 힘들고 어려운데 그 일을 통해서 정말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진실이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승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진리의 승리는 거짓의 패배입니다. 진리가 승리하면 그 문화권 가운데 역사하고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믿고 있는 사단의 거짓말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땅에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그런 방식을 통해서 언제나 확장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 보시니까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누가요? 20절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 그렇게 하시겠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성령님께서 지혜로 우리들 가운데 말할 것을 복음 증거할 때 입에 넣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더 많은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빌립의 예를 제가 자주 드는데, 빌립은 그저 모지랖은 되게 넓어요. 그런데 할 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와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빌립조차도 지혜로운 말을 못해서 와보라 정도까지 말을 못했어요. 그럼 뭘로 채워주셔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나다나엘을 누가 만나주셨어요?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만나주셔가지고 그 나다나엘에게 너에게 간사함이 없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언제 봤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할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는 기도할 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사람들 앞에는 자기의 경건을 보여주지 않는,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다는 거예요. 네가 기도할 때, 네가 묵상할 때 너의 묵상과 기도를 내가 봤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서 나의 경건을 꿰뚫어 보이시는구나. 그냥 평범하고 세속적인 모습 가운데 있었던, 그렇게 인체했던 나를 주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아시는구나. 그리고 나다나엘조차도 주님의 제자가 되는, 따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면 주님께서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 전도의 현장 가운데 나가서 복음 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승리를 주셔야죠. 그러면 회복을 주셔야죠. 주님께서 놀라운 간증을 허락하셔야 되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니까 21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어주며. 여러분, 형제가 가장 가까운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 간이 가장 가까운 관계죠.
여러분, 배신이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내어주며 죽게 하는 일들이,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아버지를, 형제가 형제를 그렇게 내어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이슬람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아들이 믿는다고 딸이 믿는다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이렇게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명예살인이라고 그래서 그는 그 이슬람으로서의, 무슬림으로서의 명예를 지켰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고발하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땅 가운데서 기독교가 뿌리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믿으면 믿는 대로 족족이 죽어나가는 일이 가득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가 가장 많이 일어났던 시대가 언제예요? 초대교회 아닙니다. 20세기입니다. 여러분, 20세기, 우리 21세기가 아마도 이제는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나올 거예요. 나올 건데 왜 그 통계가 안 나오냐? 아직 시작이니까, 진행되고 있으니까. 20세기가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맞아 죽고, 총에 죽고, 칼에 죽는 일이 일어난 시대가 20세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화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뭐 이런 고난의 시기는 끝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땅 가운데 이 일은 계속해서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냐? 선교지가, 이 돌파가 너무너무 힘든 일이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일이 너무나 힘든 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하시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이슬람 땅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일을 하셔서 이란에 그 살고 있는 사람들, 해외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서 복음을 접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Friendly First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교제 먼저, 친교 먼저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영국에 있는 선교사 그룹이 이슬람을 선교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먼저 이슬람은 이슬람의 친구가 되고, 친구로서 그 관계 안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그런 운동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셔요. 예전에 라마단이라고 불렀던 라마단 기도 운동을 통해서 이슬람의 가장 중요한 절기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함께 그 시간에 맞춰서 이슬람 땅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꿈을 주셔서 이 이슬람 모스크에서 기도하던 이맘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아직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고난과 핍박과 죽음을 이기며 복음 전하게 하는 일이 지금도 선교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면제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고난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희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렇게 이 정도까지 하면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육신의 구원, 고난으로부터 승리하게 되는 일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아요. 처음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그 땅은. 그런데 그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면 주님께서 승리를, 회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3절이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라고 얘기되는 구절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여러분, 박해가 일어나면 피할 수 있으면 빨리 피하라는 거예요. 빨리 피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오해하죠. 주님께서 금방 오시겠구나. 금방 오시겠구나.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16절부터 22절까지 무슨 얘기했죠? 복음이 그렇게 전하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23절 동일한 맥락에서 읽으셔야 돼요. 주님이 금방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는 일이 그렇게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이 23절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어느 시대나 민족이나 100% 예수님을 믿은 나라와 민족이 없어요. 100% 모든 동네가 다 주님을 환영하고 믿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이제 예수님 열심히 막 믿어 가기 시작할 때, 그 시작의 시기에 열정이 있을 때 여기저기 막 쏘다니면서 강의를 듣는데, 교회사면 교회를 많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 역사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신 분이잖아요. 연구한 분이 막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때가 이제 제가 90년대 초반이니까 그때 이제 연세대에서 이제 교회사를 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무슨 선교사를 그렇게 많이 보내냐고, 아직도 우리 1,000만밖에 안 된다고, 3,000만이 남아있다고, 3,000만 복음 다 전해야 된다고, 다 전하고 그때 가서 선교사 보내도 늦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의 취지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아직 3,000만이 남아있지. 근데 조금 더 있다가 더 공부하고 이렇게 더 바라보니까, 여러분 3,000만이, 그러니까 4,500만이 다 예수 믿는 시대는 안 와요. 그런 나라와 민족은 역사상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다 주님께 돌아오는 날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은 유대에서,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에서, 어떤 사람은 땅끝에서 복음을 왕성하게 전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나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의 목적은 한 나라 한 민족, 모든 내 사랑하는 내 민족, 어떤 민족이 100% 다 주님께 돌아온 걸 원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고요. 오히려 모든 민족 가운데 교회 운동이 일어나고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 그 주님이 오시는 필요 조건이 완수되는 거예요. 완수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아마 하실 일은 전 세계적인 부흥과 전 세계적인 배교가 동시에 일어나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간 다음에 주님께서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성령을 보내셔서 증거가 증거되게 하시고 능력을 일으키시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고난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 일부는 우리가 복음을 직접 전하면서 당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선교사들을 보내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제가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지갑을 딱 이렇게 어디 딱 이렇게 순간 제 이 관심에서 딱 벗어나면 와이프가 이렇게 꺼내가요. 고통스러워요. 네. 와이프가 거기에서 꺼내가지고요, 우리 애들한테 용돈들을 주거나 이렇게 헌금을 하라고 주면 막 고통이 일어나요, 제 마음에. 여러분, 선교의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물질을 드리는 것이죠. 그것도 고통이에요. 여러분, 그런 고통들을 감수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의 길을 기쁨으로, 기도로, 헌신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도의 현장은 전쟁의 현장입니다. 하나님, 이 복음화가 많이 이루어진 이 나라 민족이라고 그렇게 아버지 우리가 생각되어도 이 땅 안에도 여전히 핍박이 있고 거절이 있고 무시가 있고 짓밟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의 진리를 고수하고 하나님 복음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놀라우신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고난의 삶, 아버지 복음 전하는 삶을 자청하여 열심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또 열방에 나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파송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물질로 관심으로 헌신하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